저는 오늘 이 사사기서 7장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3년도의 일이죠. 일본의 교토 지역에 굉장히 한적한 곳에 조그마한 창고를 빌려 4명이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바로 일본전산이라고 하는 회사죠. 근데 그 회사가 세워진 지 약 30년 만에 전 세계에 최대 모터 제조 회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하고, 사실 직원들이라고 해봤자 경쟁력 있는 그런 직원들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엄청나게 몸집을 불리더니 전 세계 1위, 생산력으로나 기술적으로나 1위.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독보적인 이런 그 발자취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입사 시험이 굉장히 독특해. 우리가 보통 입사 시험을 보면 먼저 서류 접수하고, 그러나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뭐 최종 합격 기다리고 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는 뭐 서류 전형 뭐 이런 거 없어. 학력, 출신 대학 이런 것들, 지역 이런 것들 따지지 않아요. 뭘로 그러면 이 그 직원들을 뽑는 걸까? 입사 시험이 어떤 거냐고 보니까 시험이 참 독특한데, 목소리가 큰 사람을 뽑고, 밥 빨리 먹는 사람 뽑고,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 뽑고, 오래 달리기 잘하는 사람 뽑아요. 참 신기하죠? 이게 과연 경쟁력의 조건이 될까? 이제 밥 천천히 먹고 좀 빨리 걷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안 돼.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밥 빨리 먹은 사람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일본어를 잘하는 조건으로. 자, 그런데요, 이 회사를 설립했던 나가노리 시게노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마음속에 열정이라는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긍정이라는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능동이라고 하는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불씨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 제대로 사무실조차 꾸며지지 않는 이 창고, 이 허름한 곳에서 우리가 시작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긍정이라고 하는 불씨가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반드시 일본, 아니 전 세계 우뚝 서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 그가 생각했던, 그에게 필요했던 인재상은 바로 열정과 끈기와 그리고 긍정과 능동적인 그런 삶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여러 종류의 시험을 치면서 사람들을 뽑죠. 한참 지금 공채를 뽑는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각 회사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요. 어떤 회사는 샤프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을 나온 사람,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회사는 뭐 인화, 사람들과 유대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끈기가 있는 사람, 이렇게 각 회사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대번에 응답되고, 어떤 사람의 길은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시 고난의 길을 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스팸 처리가 돼.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주파수 사이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람, 그 인재,
두 가지 분명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죠.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이제 다가옵니다. 미디안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 부족이에요. 호전적입니다. 산적대, 들적대와 마찬가지로 사막의 도적대예요. 이들이 13만 5천 명이 왔어요. 왜 왔겠어요? 약탈하려고 오는 거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잔혹하게 죽이고 잔혹하게 빼앗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에요. 이들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급하게 모인 인원이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덜어냅니다. 첫 번째 2만 2천 명을 덜어내요. 그리고 또 9,700명을 덜어내죠.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전투를 벌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첫 번째 기준 2만 2천 명을 덜어냈던 그 이유는 뭡니까? 3절에 나오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서 떠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공포심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통계를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요 근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자살하는 대상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누가 자살을 하느냐?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살을 한대. 그리고 노년층이 그렇게 자살을 해요. 청소년, 청년 세대가 너무너무 자살률이 급증했대요.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자살률이 폭증을 하느냐? 보니까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끊임없이 빚에, 끊임없이 배고픔에, 요즘에 뭐 배고파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굶주려 죽는 애들이, 그래서 추운 거리로 내몰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빚을 갚지 못해서 엄마 아빠는 여기저기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챙기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 노인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배고픔에 떨고 굶주림에 떠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밧줄을 손에 쥐고 칼을 손에 쥐고 그리고 연탄불을 피워대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으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으니까 그 옆에서 그를 돕게 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들을 돕게 되어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게 문을 두드려 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포에,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시야가 좁아지고 귀가 닫혀서 포기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됩니다. 두려움은 눈을 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내 귀를 닫게 만듭니다. 공포심, 두들기질 않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사람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도울 자들을 준비해놨는데, 모든 환경을 준비해놨는데 내가 먼저 포기해버려. 나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전염성이 강해. 나 혼자 부정적으로, 나 혼자 괴롭고,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나 혼자 안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데,
그것이 전파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감염을 시켜.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근데 그 두려움과 공포와 맞서 싸울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용기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의 근원은 믿음에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에베소 3장 12절을 말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발자취를 남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체를 넘는 길이 닦은 길도 아니고 강도들이 들끓는 그 길을 치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아들을 드리라 그랬더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렇게 귀한 아들을,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런 조건이 되니까 내가 응답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런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니까 내가 아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지만,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게 이것이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는 동방의 부자였어요. 부요했지만 그 부요함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야, 너가 내 종 욥을 자세히 살펴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가 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풍족할 때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루아침에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산업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온몸에 악창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 네가 그를 시험해봤어. 네가 그를 고통스럽게 해봤어. 네가 그를 흔들어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였어.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욥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그 꼬라지를 보면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임마! 네 꼬라지를 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게 썩은 여자 중 하나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여 하나님께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 닥칠 때는 오히려 감사합니다가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여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더 풍성히 내린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골리앗 앞에 선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러한 믿음, 지금 내 앞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 그 답답한 상황,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있는지 알아요? 취업의 문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열리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막막한지,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후배들은 왜 이렇게 나를 시시때때로 걸고 넘어지는지, 가정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그냥 하염없이 인생의 칭찬길로 끌고 가는 사람만 있는지, 내 육체는 왜 이렇게 병들어 있는지, 왜 나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지, 이러한 상황들 앞에, 이런 환경들 앞에 그게 더 커 보이고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그 공포에 두려움에 좌절락망하는 그런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눈에 골리앗이 아니라 내가 보여야 할 거라. 지금 너의 눈에 골리앗의 그 창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권능의 오른손이 보여야 할 거야.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때 그 진창길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합한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시험에서 통과하여 검증된 사람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냐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철병거가 있냐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냐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믿음을 검증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게 하신 것처럼 내가 권능을 통해 이루리라, 내가 명철을 통해 이루리라, 내가 주영이와 효율을 통해 이루리라, 효진을 통해 이루리라, 수정을 통해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충직하게 여기는, 충성되게 여기는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소서. 그래, 내가 가자.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냥 나이고 오지 마시고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기도원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밤에 잘 때 꿈으로 역사하셨고, 꿈으로 역사하실 때 뭐 이렇게 여기만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이슬 내리지 말고 여기는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안 믿기면 또 한 번 더 보여주시옵소서, 여기만 이슬 내리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다시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에요?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이루어지겠나요? 우리가 최소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만은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찌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지, 그가 하는 모든 구제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그런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노력 때문이냐? 우리 어떤 배경이나 환경 때문이냐? 외모나 어떤 가치 때문이냐?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우리 맺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고 창대케 하셨고, 믿음의 그 조상이라는 일컬음을 얻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헌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뭘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길의 모든 장애를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금세 들레달라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애들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참 더위에 뛰고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막 어떻게 물 달라고 그러는 거죠. 물 달라고. 그 컵을 딱 달라고 그러는 거죠. 저 물을 따르면 컵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또 옆에서 또 누가 물 따라주면 거기에다 또 이렇게 받쳐. 그 저쪽에서 물 따라주면 거기다 받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한 통 이 컵에 가만히만 있어도 물 받을 텐데 이쪽 옮기고 저쪽 옮기고 저쪽 옮기니까 물을 못 받아.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진득하니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내려 내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 내가 그거를 참지 못해. 내 마음이 성급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움직여 다니니 하나님이 복 주실래야 좀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왜 그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기도를 올리지 못하고 기도를 올렸다고도 먼저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냔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 또 하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내가 지극히 작은 그런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줘도 믿음으로 주면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섬겨도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겨도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답해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찔러,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런다고 그 자를 놔두고 가냐 이거야. 왜 직분을 내버리게 치고 가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통장이랑 도장에 100억이 딱 찍혀 있어요. 로또가 당첨돼갖고 100억이 딱 찍혔어요. 그때 옆에서 말을 해요. 얼레리 꼴레리, 네가 뭐가 잘났다고 거기 로또가 돼. 그 로또 돼봐야 너는 나중에 쪽박 찰 거야. 로또 된 사람들 뭐 통계를 봤더니 다 거지가 됐더라. 거지. 너도 이제 거지가 될 거야. 거지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 100억짜리 통장을 땅바닥에다 던져버리고 나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어. 왜? 100억이란 건 눈에 찍혀 있거든. 이거는 내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 사용하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딸 수가 있거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100억 뿐일까요? 100억은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100억은 빼앗길 수도 있어요. 100억 받아봤자 국가의 세금으로 몇십 %로 또 뛰어가. 아니 복권 당첨됐는데 국가가 뛰어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갖고 좋은 데 쓴다니까 뛰어갔는지 말든지. 물론 전 복권을 당첨되질 못했으니까 조금 억울할 것 같아. 국가에 뛰어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허랑탕 다 없애버릴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빼앗갈 수 할 수 없고 사기쳐서 여러분들 그것들은 도둑질 갈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오. 좀과 도둑이 들지 않는 하늘 보고에 하늘 창고에 상급을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오. 나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사람이야.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두려움의 마음, 공포심 이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쑥싹쑥싹 할 거예요. 해봤잖아. 시도해 봤었잖아. 그런데 이 모양이 꼴이잖아. 그리고 너에게 남겨진 걸 봐. 자꾸 여러분들에게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떠벌릴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거에 귀 딱 닫고 내가 바라봐야 할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통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분명한 믿음으로 무장하라. 분명한 믿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조건, 저 하늘나라에서 원하는 그 첫 번째 조건 인재상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체성. 나의 정체성. 여기에 하나님께서 최후로 선택한 300명 그리고 중간 과정을 거쳐서 그 마지막 시험에 탈락해가지고 열애된 9,700명 그 차이는 뭡니까? 우리 잘 알죠? 말씀 보면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자세를 봅니까?
그냥 전쟁인데 저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 개울에 물 쳐박고 고개 쳐박고 물을 껄떡껄떡 마시고 그 개울가에 그냥 무릎까지 꿇고 전쟁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헐레벌떡 나의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문제에만 급급해가지고 그거를 막 하는 사람, 그 9,700명을 돌려보내고 경계태세를 갖춘 300명만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분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는 뭐하는 사람,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중식교회를 나와요.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은 왜 이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예수 중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를 위한 구원의 역사, 이 민족,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항상 가지면서 거기에 내가 반응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지. 마치 농부가 소를 키우는 것이 그 소에게서 나오는 우유, 소에게서 나오는 치즈 한 덩어리, 그리고 소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 돈, 키워가지고 잡아먹을 돈, 이걸 가지고 소를 바라보고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바란다면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A팀기예요? 하나님의 도깨비방망입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교회 안 오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고,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은 목사를 협박해요. 목사를 협박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 청년부 안 나오겠습니다.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웃자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뭔데?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이유가 뭔데? 그러면 절로 가시게? 여러분, 내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요. 내 사명을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청장년 예배를 드렸죠. 오늘 송년 모임으로 드렸어요. 송년 모임으로 딱 하니까 이제 마지막 순서 항상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래요? 뽑기 하죠. 뽑기, 제비 뽑기. 그래갖고 막 경품 줍시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나 좀 해가지고 나도 거기다 좀 넣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나한테 그런 쪽지도 안 줘. 지들끼리만 안 와가지고, 그럼 나중에는 저한테 와갖고 뽑으래. 그래서 뽑아줘.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죠. 뽑기를 하는데 상품이 별별 일 없는 것도 있어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다이소에서 다 파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0만 원짜리 상품권까지 막 다양하게 있어.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 어린아이도 어른도 사업체를 갖고 있는 기업의 CEO도 지금 오늘 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지체도 뽑기 해가지고 당첨되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 안 하고 너무 기뻐하더라. 이거 다 기뻐해, 다 좋아해. 왜? 공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직장 주시옵소서, 장막 주시옵소서, 차를 주시옵소서, 만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하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그릇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하는데?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하는데?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생각 안 가지고 하지 않고 그저 달라고만 해. 그리고 달라면 그걸 받으면 기뻐하기만 해. 그걸 가지고 뭘 할지는 생각지를 않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장했던 살아갔던 성경 인물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세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충성됐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이 사건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모세가 어느 날 부족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미디안과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이었던 그런 인물들이 모세를 비방해. 심지어 이들은 사촌 형제지간이야. 근데 모세를 비방해.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셨다. 너를 왜 범죄하느냐? 너를 왜 죄를 짓느냐? 너를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본분, 자기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다투고 싸우고 어깨 싸움하고 권력 다툼하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언의 메시지에 홀딱 반합니다. 그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드러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곧 선포된 것들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여줘. 거기에 으쓱으쓱 해가지고 그 말의 장단 앞에 그냥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 예비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있는 거야. 군산 미용실에 있는 원장이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참 그런 일인데, 총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이슈가 컸겠어요. 관심이 엄청 컸죠. 범인을 잡아놓고 보니까 이 미용실 원장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현직 경찰 간부야. 근데 자기 사랑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그냥 총을 들어서 그 여자를 쏴 죽인 거예요. 그 총이 뭔 총인데? 도둑놈 잡으라고 국가에서 준 총이에요. 범인들 잡으라고 국가에서 준 총이에요.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국가에서 준 총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의 감정, 자기의 현재, 자기의 상황 이거에만 집중한 나머지 엉뚱한 데에다가 그 권총을 사용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요, 저런 사람들만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 어리석음을 범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는 잊어버리고 그냥 나 즐기는 데 시간을 써, 나 즐기는 데 물질을 써.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해. 시간 쓰는 데 두렵고 물질 쓰는 게 두려워. 이번에 종이당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88체육관에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하게 됐잖아요. 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이 전도 집회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구원 얻는 백성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 입이 구원을 전하는 그 확성기가 되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성탄절이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쁨. 어디로 달려? 교회 바깥으로 달리는 기쁨. 예배를 마치자마자 신나게 즐겁게 달리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 그거를 계획해. 그러면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겁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애들이 쌍둥이가 딱 태어났을 때 아들내미는 2.45kg, 딸내미는 1.83kg를 컸어요. 나왔어요. 근데 딸내미는 태어나자마자 이게 보니까, 실제로 재보니까 1.7kg도 안 돼. 아주 미숙아야. 황달이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그 말 못할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것들을 그렇게 갖고 있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갔어. 그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고, 그리고 아이 하나는 엄마랑 같이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으니 엄마 옆에 있으니 자기 혼자 그 젖꼭지 물고 얼마나 그 젖을 빨아댔겠어요. 사랑받았겠어요. 그냥 아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는데 포동포동하게 그냥 너무나 귀엽게 나왔어. 애 하나는 아직도 신생아 중환자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질병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장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황달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들 녀석은 엄마의 그 신선한 마음을, 그거를, 거기 맛을 봤어.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하면서 막 젖달라고 조릅니다. 엄마 품에서 그 젖을 쪽쪽쪽쪽쪽 다 빨아먹습니다. 딸아이가 먹을 젖이 없어. 딸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기회가 없어. 야, 아이를 안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좀 인간적으로 이러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좀 누나에게, 물론 3분 차입니다. 3분 차이 누나에게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가 그런 거 없지. 응애 울어대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품에서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도 계속 엄마 품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응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침대에다 던져버렸어요. 아, 이렇게 던진 건 아니고, 으이씨, 너 해도 너무, 너 염치라는 걸 알아야지. 제가 제 일기장에다 그랬어요. 너 염치라는 걸 알아야지. 200일이 지난 애가 염치가 뭐를 합니까? 분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배려라는 거 없죠. 자기 지금 당장 필요하고 자기 당장 원하는 것만 급급할 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웅eng이 울 뿐이죠. 여기 근데 그 자리에 그런 사람 많아. 엄마 아빠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 문제, 그저 내 상황, 그저 내 갈급한 문제 때문에 응애에다가 그것들이 해결되면 나 몰라라야 그리고 지발 갈대도로 살.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도돌이표 인생을 살 거냔 말이에요. 존 칼빈, 그는 죽을 때까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그 캐톨릭 쪽, 또 종교회 쪽 여러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신앙을 지켰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 정체성의 또 다른 얼굴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지금 나의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세우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니까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책임감, 사명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명한 정체성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의 일입니다.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이 경기가 막 시작되는데 출발 선상에서 땅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이제 막 앞으로 나아가는데 선두권을 유지하려고 선수들이 막 쏟아지는 와중에 선두권에 있던 선수들이 우르르 넘어지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선수, 준수한 경기력을 갖고 있던 이 탄자니아의 와쿠아리라고 하는 이 선수도 넘어졌는데 많은 선수들이 넘어진 그를 그냥 덮치고 밀치고 밟고 지나가는 통에 심각하게 다리가 경기를 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상을 입게 됐어요. 이 친구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끝나는 것은 2시간 몇십 분 지나면 마라톤 경기가 끝나잖아요. 늦게 들어와도 3시간이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5시간이 지나도 이 선수가 들어오질 않아요. 나중에는 스테디움에 시상식이 다 끝나고 불까지 다 꺼졌어. 근데 불 꺼진 경기장에 이 와쿠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떠나버린 그 경기장에 홀로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경실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와쿠아리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갖고
경기를 포기하고 말지 왜 그러냐. 나의 조국은 나에게 출발하라고 나를 이 경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경기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4C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투명도, 무게, 색깔, 그리고 결, 겉.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가 깨끗하고 정직하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져요. 얼마만 그의 말과 입의 행동이 무게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져. 그가 얼마만큼 개성이 뚜렷한가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져. 그리고 그는 얼마만큼 인격이 잘 깎여져 있느냐, 거칠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져.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C가 들어가야 돼. 그게 뭐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무게가 있고 아무리 그가 인격을 갖추고 무엇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것이 돼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여러분들 태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잠언 22장 29절에 뭐랍니까? 너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근면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저 만군의 왕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수,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입니다. 예수, 여러분에게 사명,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당신의 의지를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수없이 많은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독립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가두고 고문을 했던 후쿠오카 형무소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기에서 크리스찬이란 이유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청년이 잡혀와서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고 생체 실험을 당합니다. 바닷물을 혈관 속에 피처럼 이렇게 주입을 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렇게 살펴봤던 그런 생체 실험의 대상자가 되어 그는 결국 28세의 나이로 바로 해방을 바로 앞에 두고 1945년 2월에 숨을 거두었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윤동주라 기억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조국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의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늘으로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해서 그의 유작 시집에 그 글을 올릴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조국의 광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최선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십니까? 알량한 자존심? 적금 통장? 어떤 만남? 직장?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현재 나의 삶에 놓여있는 그 문제에만 돼지들을 도살장에 끌고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물 같은 그 돼지도 죽음 앞에서 발버둥을 친다고 해요. 그 도살장으로 나가는 길을 안 가려고 그 길을 도살장으로 향하는 그 버스를 트럭을 타기 싫어서 몸살을 친다 그래요. 몸부림을 친다 그래요. 그러면 주인은 그 트럭 앞으로 그 돼지가 평소에 즐겨 먹었던 사료를 조금씩 끼워줍니다. 그러면 그 사료를 먹고 돼지들은 그게 자기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그 트럭인지도 모르고 그걸 먹으면서 앞으로 가요. 도살장 앞에 도착해서 다시 그 돼지들 앞에 그들이 즐겨 먹는 사료를 띄엄띄엄 놔주면 그거 먹으면서 나아가요. 우리가 불을 향해 끼어드는 나방처럼 도살장으로 인도해 주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모이 먹으려고 그 사료 먹으려고 꿀꿀거리면서 가는 저 돼지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세상이 주는 향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우리가 그 저 돼지와 불나방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 분명한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나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축복을 감당할 그릇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당시에 살아난 아들, 딸들을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믿음 있는 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3자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